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의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늘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어떤 일보다도 예배가 항상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예배의 중심에 서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7장 2절까지 읽어야 이렇게 맞잖아요. 이거 표시가 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7장 1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7장 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다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전쟁에서 2번 졌습니다. 그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고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어서 총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알려져서 그 충격으로 엘리도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이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이 있던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첫날은 보니까 다곤이 쓰러져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목이 다 부러진 상태로 여호와의 법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한 번 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저거 할 텐데 이 2번이나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건 아무래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확실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우연인지를 확인하기는 아직까지 자신들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차에 마침 또 블레셋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악한 그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다곤 신전에 있던 신이 이렇게 쓰러진 것도 문제고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 것도 문제고 이거 분명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당시에 다곤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점을 봐주던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복술자라고 부르거든요. 그 복자가 전복자예요. 복술자들을 이게 부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여호와의 그 법궤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왔을 수도 있다. 확실히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좀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두자.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건 제물로 독종의 모양으로 5개, 금으로 독종의 모양을 5개 만들고 또 5개는 금쥐. 당시 쥐를 만든 이유는 그 질병을 옮기는 게 아무래도 쥐인 것 같아가지고 5개의 금쥐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법궤 옆에다 실어가지고 이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함께 법궤와 함께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맨 마지막에 확인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 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판단 내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수레를 하나 준비하고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거든요. 또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암소 2마리가 마침 젖이 나는 암소의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암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매게 하고 처음 매는 소들은 이거 수레 매기가 어렵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거든요. 보통의 경우 상당히 수레를 매게 하려거나 밭을 가게 하려면 소를 길들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그래서 근데 이거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암소들이기 때문에 이 암소들은 분명히 날뛸 거거든요. 근데 소가 날뛰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새끼 2마리를 집으로 돌려보냈거든요. 그 젖이 나는 그 암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생각해가지고 분명히 어미 암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날뛰지도 않고 직선으로 가고, 그렇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이 수레를 준비하고 암소 2마리를 준비하고 새끼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니까 그 수레가, 암소들이 끄는 두 수레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데, 언덕이거든요. 250m 되는 언덕이에요.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소리는 지르는데 그냥 한 방향으로 똑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빨리 이루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보내지 않아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있어가지고 애굽이 아주 그 나라가 망할 직전까지 간 사건을 자신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일에 이걸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에서는 이 수레가 언제쯤에 그 벳세메스에 도착을 하게 됐냐면 5, 6월 달쯤에 도착을 했다고 돼 있어요. 5, 6월 달쯤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거를 큰 바위에다 올려놓고 법궤랑 그 다음에 가져왔던 상자를 올려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건제를 드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속건제는 내가 누구의 재물에 피해를 끼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드리는 게 속건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건제를 자신들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속건제 드린 것까지는 좋아요. 속건제 드리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재앙이 임하게 되거든요.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절대성이 드러나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약해진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조가 안 돼요. 지금 현대인들이 약한 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한국 교회가 일치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WCC 운동이라 그러는데, 다른 신앙이 다르거나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끌어안으면서 한 방향으로 나가자. 기독교는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지만 신앙적인 부분이 혼합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랑 일치라고 하는 거랑 화합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의 신앙의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기독교는 다른 나라의 기독교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가 강한 기독교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는 6.25를 겪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약간 좀 이렇게 좀 공격적이고 강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게 좀 다행이에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다행인 게, 다른 나라는 동성애법이나 그런 게 통과될 때 쉽게 통과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강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가 전체가 동성애법을 반대하겠다 싶지만, 반은 한국 교회 교단 중에 반 정도 있잖아요. 반은 이 동성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잘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WCC에 속한 교단들이 이제 그 WCC 산하 한국 교단들을 NCCK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거기에 들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개인적인 목회자나 성도들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교단적으로는 그 동성애법을 공식적으로는 지지를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상당히 많은 교회가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교회,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이거 서로 사회가 하나가 돼가고 차별이 없는 사회가 오는데 이거를 왜 교회가 반대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만 차별금지법이지, 보수 교회들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쇼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거 얻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 교회 참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도 또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정치적인 쇼야. 목사님 교회도 나가. 그래서 뭐 저희는 주일날에 나가지는 않는데, 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 찬성한다 했더니 그분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다 쇼라고. 그거
가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근데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궤가 돌아오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뭔가 문제가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해 보시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5만 70명이 죽었는데 5만인 표시가 가로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표시가 돼 있고 70명만 숫자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5만 70명이냐 아니면 70명이냐. 여러분 성경책에 5만이라는 숫자 앞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5만이 없는 사본이 있어요. 5만이 없는 사본이 있어서 이거를 70명으로 볼 것이냐, 5만 70명으로 볼 것이냐, 이걸 이제 사람들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법궤를 들여다봤다고 그렇게 죽어야 되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 나쁜 일을 행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것보다는 이게 덜 심한 죄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더 심한 죄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차마 법궤를 열어볼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법궤를 열어본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그 악한 홈리와 비느하스도.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욕했을 거거든요. 어우 저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에 우리가 말이야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랬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열어봤거든요. 이거를요.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 왜 열어봤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거를 왜 열어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떤 성경은 열어봤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그들의 그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켜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거 뭐 열어보면 어때서? 궁금하잖아요. 블레셋 땅에 갔다 7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저거 제대로 왔나? 혹시 뭐 애들이 뭐 건든 거 아니야? 그 안에는 원래 그 두 돌판하고 아란의 쌍난 지팡이랑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들었던 얘기는 들었지만 그 있나 없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법궤는 열어보지도 말고 원칙적으로는 법궤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법궤도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법궤가 이미 세상에 드러나 버리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법궤가 드러나고 블레셋 사람들도 들고 왔는데 저 법궤 좀 쳐다보면 어떻고 열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법궤를 열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법궤를 열어봐서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상당수 분들은 주석책들도 보면 상당수 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건 70명이 맞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책에는 히브리어 원래 본문에는 뭐 이것도 사본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거를 5만 7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5만 7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걸 5만 70명은 5만에 가로를 넣은 이유는 당시에 벳세메스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몇천 명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 동네의 숫자가 그만큼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 사람이 죽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을 때도 3만 4천 명 죽었는데 법궤 한번 열어봤다고 5만 70명이 죽었겠느냐, 또 5만 70명이 어떻게 법궤를 한 번에 다 들여다 볼 수 있느냐, 이거를 법궤를 누가 열어보다 죽고 그리고 70명은 죽을 수 있어도 5만 70명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책들의 상당수는 이거를 5만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고 그냥 70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책들은요. 우리나라 성경책도 이거를 5만의 가로를 표시했다는 말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책도. 그래서 이걸 5만 숫자를 빼버렸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위에 보세요. 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단 말이 있거든요. 크게라는 숫자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크게라는 게 들어있어요. 70명은 사실 큰 숫자가 아니거든요. 크다는 말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었다는 걸 전제로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가지고 그게 5만이 아니라 50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뭐냐면 베세메스라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5만 명이 안 되는데 이 5만 명이 도대체 어디서 온 숫자냐? 어디서 온 숫자냐 보시면 우리 성경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그 사무엘상 6장 15절에 보세요. 6장 15절에 보시면 6장 14절 15절 6장 14절 15절입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기 보면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돼 있지만 잘 보시면 이 앞에 레위인이 여호와의 궤와 이렇게 그 함께 있는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렸다고 돼 있잖아요. 레위인이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레위인이라는 이 성경에서는 주로 고핫 자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 베세메스 사람이 아닌 레위인들이 이거를 처리하러 여기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만이라는 숫자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 6장 15절의 얘기를 요거를 원래 성경 규절에 없는 걸 누가 집어넣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레위인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그 법궤가 갑자기 왔는데.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도 하나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어떻게 여기로 왔느냐. 이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물이 드려진 것처럼 하려고 일부러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오만이라는 상황을 굳이 반대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사실 대부분의 히브리어 사본에도 오만이 들어있어요. 숫자상으로 오만이 들어있는데 굳이 우리 상식적으로 오만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오만을 못 받아들인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비슷한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다 이제 보통 여자들 아이들까지 더하면 숫자들을 적어다 200만 이상의 숫자를 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인구를, 전 세계 인구를 따져봤을 때 그때 전 세계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1억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인구를 추산할 때.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300만이 인구가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이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갔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거를 거기 보면은 이제 600에다가 60만을 계산하려면 600에다가 1000이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중에 1000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레프라는 말이 있거든요. 엘레프가 1000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 무리, 그룹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600 그룹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아마도 600명 정도가 왔을 것이다라든지 많아야 한 6,000명이 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자는 분들이 계세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엄청 큰 사건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광야길을 인도한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걸 자랑하시거든요. 근데 6,000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잘했다고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폄훼해서 부르는 건 조심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지 않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것 이상,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님이 잘못 드린 게 문제지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드리게 되면 더 문제가 돼요. 뒤에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 제물을 드린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무엘이 제물을 드렸다 할 때 사람들이 그래 사무엘이 제물을 드릴 수 있지. 사무엘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제물을 드리려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어도 안 돼요.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사무엘이건 누구건 간에 안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제사제도가 만들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일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예배가 공식화됐어요.
공식화 됐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원칙이 뭐냐면 항상 거기에는 제사장이 동반이 돼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출애굽하기 전에는 아무데나 제단을 쌓으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멀어서 우리 집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고 싶다. 안 돼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 아니 예루살렘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가 한번 걸어가려면 며칠씩 걸리는데 집 가까운데 산당에 높은 데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건물에 가서 그럴 필요 있느냐?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산당을 섬기는 사람들을 죄악으로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초창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 그럴 때에는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예배 제도가 제대로 갖춰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세워주시고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이 드려지도록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뭐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만인 제사장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지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누구도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만 나가는데 엄밀하게 만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 우리를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갈 수 있다. 누구도 못 나가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못 나가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의 기본적인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의 제사장이 되신다가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 용어에.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목사가 무슨 필요해? 장로가 뭘 필요해? 우린 다 똑같은데. 그런 성직 제도는 그 구약적인 거고 뭐 그런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씩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보면 그게 착 젖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동성애 얘기가 한참 나올 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왜 그걸 그 사람네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자기네가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일 텐데 저거 왜 저러지? 미쳤나? 근데 웬만한 나라들이 다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거 우리가 볼 때 이제 악령에 씌었다고 보여요. 악령에 씌었다고 보이는데 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저거 저렇게 하면 지네들도 못 살고 우리도 못 살 일일 텐데 왜 제정신이.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심한 경우는 1, 2년 사이에 동성애자들이나 뭐 트랜스젠더가 한 40배씩 늘어난다 그러죠.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그 부정적인 말을 못 꺼내고 TV마다 좋은 얘기만 보여줘가지고 저게 좋은 거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그런 것들을 좋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생기게 돼요. 다시 좀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는 원칙은 항상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장이 왔었어야 되거든요. 법궤가 왔다는 사실을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분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곳곳에 연락을 해가지고 레위인들도 오고 제사장도 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 법궤가 온 사실 때문에 이곳저곳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베스메스의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법궤를 열어봤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를 궁금했던 것 같아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은 열어보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들은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그걸 봤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 다시 가보시면 19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서 슬피 울었다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사람이 많이 죽어서, 두 번째는 법궤가 돌아와서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슬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사랑도 좋고 은혜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면 그거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기본적인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우리가 친한 관계에서 옆에 있는 절이랑 목사님들이랑 같이 공도 차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같은 한국인끼리니까 공도 찰 수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어느 교회들이 보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교회들이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어느 교회 성도 일동. 그 현수막 갖다 붙여준단 말이에요. 또 스님들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어느 교회 주지회 스님 몇 명 일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붙여주는 게 유행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로 훼손하는 거고,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들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거룩하심이 꼭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죄를 안 짓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살다 보면.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그런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던 얘기만 자꾸만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이거 난 뭐 죄를 져도 아무 상관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거짓말을 술술하고 무슨 행동을 막 해도 양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이 뭐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면서요, 뭐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가벼이 받으면 안 되거든요.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조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평생 감사하게 만들려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그러면 내가 했다고 자랑할 거거든요.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셨을 때,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나면 진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누군가가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나중에 너 왜 은혜를 안 갚냐 그러면, 아니 은혜를 자꾸만 갚을 거면 은혜를 왜 베풀었냐고 나한테. 부모에게 잘하라. 부모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냐 그러면, 아니 그분이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너 부모에게 잘하라고 부모가 그러면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낳냐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달려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 인간적으로 큰 문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은혜에는 감사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예요.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자체가 기독교적인 가치는,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체가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이 육신이 됐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떠나고 그 인간의 그 죄악만 남아버리는 삶이 있는데, 그래서 노아 홍수로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정서들, 가치들, 동성애법은 극단적인 경우고, 그거 아니어도 우리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 소위 그 보편적인 가치도 없고, 두 번째는 아예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거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세상과 기독교인들이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형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에서 얼마나 큰 화를 내시는지 나중에 보시면, 우리 이제 뒤에 가면 이게 사무엘 하죠. 사무엘하 6장이나 역대상 3장에 보면 나중에 이 법궤가 다시 다윗과 함께 다윗성으로 갈 일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때 기럇 여아림 출발해서 갈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수레에 싣고 갔는데 이게 덜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손으로 잡아서 떨어질까 봐. 근데 하나님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제가 역대상 본문으로 볼게요. 그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역대상 13장 7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한번 보세요. 역대상 1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역대상 13장 9절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이지만 사무엘하 6장 6절에서는 이거 똑같은 거, 이걸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표현이 달라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1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몸이 아주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생각하기를 수레 준비하고 찬양대 준비하고 악기 부르고 춤추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법궤가 덜컹하니까 우사가 이걸 방해할 수 없으니까 법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럼 법궤 입장에서 내가 나쁜 뜻으로 잡은 건 거예요. 지금 찬양 가운데서 한 건데 탁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찢으셨다는 말은 아무리 니들이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명분이 좋고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훼손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만 명 죽은 사건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원래 히브리어 본문대로 그냥 5만 70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20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6장 20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의 의문을 갖는데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사람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잘못한 거는 생각을 하지 열어본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선을 행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죄를 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무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무서운 분은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이 법궤 열어봐서 자기가 죽은 건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절입니다. 다시 20절 뒤에 보시면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이제 뒤에 이 법궤가 다윗 시대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몇 달을 머물게 되거든요. 법궤 잘만 모셔도 복을 받아요. 오베데돔의 집이. 그걸 보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가거든요. 법궤를 잘 모시고 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되거든요. 도대체 뭐가 잘못이었느냐. 법궤는 수레에 절대 실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사장들이 손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손으로 들 때도 직접 손이 닿으면 안 되니까 그 채를 낀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채를 껴서 그걸 들고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 잘못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 생각하기를 수레면 어떻고 손으로 들고 가면 어떻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다윗성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게 복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나타나게 되거든요. 다 자신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를 아무래도 자신들이 뭘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누군가 빨리 이걸 가져갔으면 좋겠다. 난 부담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겠는가? 나도 불편해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똑같으면서도 복은 복대로 누리고 싶어요. 나는 고치고 싶지 않아요. 내 성격 그대로 다 보이고 심지어는 내가 더 보일 수 있어요. 남보다. 그렇지만 복도 누리고 싶고 천국도 내 거예요. 그런 식의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보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는 걸 드러내고 성도로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냥 복은 복대로 받고 싶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기도를 또 하면 좋은데 기도 안 하면서도 또 남들 받는 복만큼 받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21절입니다. 6장 21절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니라. 여기서 왜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왜 가져가라고 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에서 봤었는데요. 벳세메스랑 기럇 여아림이 가까워요. 거리가. 근데 어떤 주석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래도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 것 같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곳에 아무래도 산당이 있었나 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와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기럇 여아림에 성막이 있었다는 기절이 없어요.
성막이 있었으면 성막이 있던 지역이 표시가 됐을 거거든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마치 블레셋 사람들도 아스돗에 있던 거를 가드로 옮기고 가드로 있는 것을 에글론으로 옮기는 식으로 옮기잖아요. 조금씩 옮기는 것처럼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자기네 지역보다 좀 높은 지역, 높이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곳이 신령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높이가 높아요. 고지가 높습니다. 예루살렘도 500m 이상 높은 고지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의 뜻이 우리나라 말처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서울로 올라간다 하는 것처럼 중앙으로 간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이 높은 곳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 700m예요. 해발 평균 고도가 700m에 있고 베세메스는 250m예요.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데 그곳을 옮겨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곳으로 그것을 옮겨가려고 하는 게 자신들의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보시면 그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다시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전령들을 길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와서 이걸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법궤를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은 기럇 여아림 중에서도 산에 있는 곳이에요. 산에 있는 곳.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산이라는 말 앞에 2라는 숫자가 써 있고 기부하라는 말이 써 있죠. 산이란 말이 기부하라는 단어랑 똑같아서 그래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지역이 그 기럇 여아림보다 제일 높은 기부하 지역이어서 이거를 기부하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나 보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이거를 그냥 산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그럼 제가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네들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킬 때 다른 일을 안 해요. 집에 장례가 나도 장례에 참석하면 안 돼요. 일반인은 장례에 참석할 수 있지만 대사장은 장례에 참석할 수 없어요. 자기 직계 장례만 일어날 할 때만 갈 수 있고 대제사장은 자기 집안의 직계가 아버지든 자녀들이든 누가 죽어도 대제사장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은 소득이 높아요. 레위인이 성도들의 10분의 1의 적을 받잖아요. 그것도 10분의 1을 제사장이 받고 좋은 걸 제사장이 많이 받아서 제사장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완전히 보장을 해서 그 일만 집중하도록. 그래서 여기서도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너는 그것만 지켜라. 근데 그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은 엘리야살이 지키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6장에 가면 20년 만에 이 법궤가 갈 때 그때 엘리야살이 없어요. 있었으면은 그때 당시에 그 우사나 아효가 법궤를 술에 태워서 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엘리야살이 데려가야 되는데 엘리야살이 없었다는 말은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마 엘리야살이 그것만 집중적으로 지키다가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는지 없어요. 엘리야살이라는 인물이 여기 나오고 나서 안 나오거든요. 지키기는 처음엔 엘리야살이 지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기 직전에 그때 그 우사랑 아효가 데리고 그 사람들이 동생이거든요. 아비나답의 자녀들이에요. 엘리야살의 동생들인데 동생들이 가는 걸 보면 형이 어떻든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상당한 부분에 집중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법궤를 지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지켜야 되거든요. 일반인이 지키면 안 돼요. 복이 안 와요, 이 집에. 이거요. 오베데돔의 집 같은 경우는 복이 임하거든요. 그쪽에는 그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복이 임하는 반면에 여기는 일반인이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도 복이 안 와요. 만약에 여기서 그 아비나답의 집 식구들이 이걸 잘 지켰다 그래가지고 거기 복을 내린다 그러면 성경의 원칙에 뭐가 위배가 되냐면 아무라도 열심을 가지고 성경의 원칙과 상관없이라도 내 열심 가지고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게 될 텐데 하나님은 말씀대로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복의 원칙은
말씀대로라는 원칙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양을 바치라 그러는데 우리 집엔 양이 없어요. 내가 개를 바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뭐로 보는 거냐면 조롱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양은 키울 수 없고 내가 개를 10마리 하나님께 드리겠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바치라 그러면 양을 바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소를 바치겠다. 양을 바치라고 할 때가 있고 소를 바치라고 할 때가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럼 소를 바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바치는데 왜 소를 바치느냐. 아니 양보단 소가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란 말의 뜻은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어떤 게 문제냐면 도대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비나답을 성경에 찾아보면 아비나답을 여러분들이 쭉 검색을 해보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로 검색을 해보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2번 나와요. 성경에. 하나는 누구냐면 다윗의 형이에요. 둘째 형. 엘리압, 아비나답. 다윗의 둘째 형이 이름이 아비나답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아비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중에 아비나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이란 말을 기브아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거든요. 그럼 사울의 아들이 되게 돼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의 아들 아비나답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이 죽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면은 아비나답이 자식이 있잖아요. 여기 엘리야살도 있고 우사랑 아효도 있거든요. 자식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건 정확한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가 이 소위 기럇 여림이라는 위치가 그 다윗이 살고 있던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도 가깝고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에서도 가까워요. 딱 중간쯤 위치해 있거든요. 이게 중간쯤 위치해 있어가지고 요거를 베들레헴으로 보면은 다윗하고 다윗의 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울왕하고 관련시켜서 보려 그러면 기브아랑 본다 그러면 요거는 사울왕하고 가까울 거고.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추론을 하진 않아요. 그냥 짐작하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최소한 가깝게 누구랑 친인척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면 사울이거나 다윗과 관련됐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추론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자식이 있는 경우만 놓고 본다 그러면 다윗의 형인 게 맞고,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그 법궤를 가져오는 그런 과정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을 굳이 다윗의 형이라고, 왜냐하면 아비나답이라는 이름이 2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다윗의 형이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뭐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성경에 보시면 다시 7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레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엘레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거나 지키는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그거는 반드시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시간상 많이 설명을 못 하는데 민수기 4장에 보시면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의 몇 가지 그 기준이 거기에 써 있어요. 제사장은 그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옮기잖아요. 장막을 부셔가지고 옮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옮길 때 제사장 그 지성소랑 성소 사이에 휘장 있잖아요. 평상시는 못 들어가지만 옮길 때는 그걸 휘장을 뜯을 수 있거든요. 뜯어가지고 휘장으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성막에 들어있는 물건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증거궤, 소위 우리가 법궤라고 불려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금향단이나 성소의 기구들, 번제단, 이거 제사장이 파란색 천으로 덮게 돼 있어요. 파란색 천으로 덮어두고 그리고 밖에다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주고 그 다음에 채로다가 꿰요. 그러면 레위인이 들고 가요. 레위인이 보면 죽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인은 보거나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위인도 만질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는 거고, 성경에서 그 민수기 4장에 보면은
보면 죽는다. 만져도 죽는다.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레위인 들어가서 볼 수도 없어요. 제사장이 반드시 그걸 포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특히 법궤는 해달의 가죽으로 한번 덮고 그다음에 또 푸른색 천으로 또 한번 덮고 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해놔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동을 하려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법궤가 드러난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면 이거는 꼭 제사장이 옮겨야 되고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런 몇 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법궤가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들고 다니고 수레에도 타고 벳세멜 사람들도 만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막 땅에 떨어진 것 같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막 만지는 일이 생기게 됐는데, 그렇지만 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제물을 드릴 때 이미 제사장이 왔을 거거든요. 제사장이 왔는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이 크게 작용을 했던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절대성을 절대 훼손하면 안 돼요.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배하려고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우리를 예배하려고 만든 거지, 사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없던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우리가 중심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왜 너를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그중에 몇몇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제일 부족한 사람만 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일 부족한 사람 골라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려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부족하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드러낼 것인가, 그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종교의 중심이 인간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생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할 것인가. 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망령 때 일컬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난 이제 막 나가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절대성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도록. 근데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법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 교회의 역할일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과연 거룩하게 가고 있는지, 인간 중심의 모임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말씀대로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인 건지 아니면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인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인지.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종교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꼭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으셔서 몇 절 안 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좀 구별된 성도로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이고 우리들도 때로는 길을 잃어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잘 가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에 우리도 편승해야 되는 건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